3장 4절 다른 부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목사님들 중에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부르심에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징계가 없다고 다른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목사나 선교사로 안 가도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라고 분명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는데 달라요. 가령 내가 어느 시기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막 그 쓰임 받고 싶다, 내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좀 도와서 뭐 성경 공부라도 인도하고 싶다, 뭐 돌보고 싶다, 이런 건 부르심일까요, 감동일까요? 감동이에요, 이건. 근데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대부분 자신의 감동이 부르심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이제 그 선한 열심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가령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이건 명령이거든요. 가령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르심이에요. 요나는 진짜 가기 싫었어. 근데 부르심은요,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세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런 찔림을 갖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못 지키니까.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에 따라 어떤 것을 했다면 그거는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너는 나를 쫓아라, 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 어느 나라로 가라, 만약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었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반드시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몇 번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어쩌면 그분의 인생에서 버리라고 생각되는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나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게 징계예요. 가령 뭐 사업을 망하게 해버리거나 뭐 막 가족 중에 우환이 들게 하거나 그런 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즉시 전력감이 돼요? 되게 교만한 질문. 안 되는데 부르셨다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안 돼요. 이렇게 말은 저도 정말 안 돼요. 항상 실패만 많이 했고 실수만 더 많이 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을까, 뭔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 손에, 내 인생에 라고 했을 때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뭐 어리버리한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 세대의 그 시기에 어떤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있고 어떤 세대도 있고 어떤 민족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동으로 서원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뭐 어떠한 방법으로 뭐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부르셨다면 이건 부르심이에요. 근데 뭐 저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뭐 물론 그 어떤 집회에서 콜링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서원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 이렇게 주권을 취하시겠다는 어떤 부르심이 강력한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갖지 않았겠죠. 뭐 예상했듯이 도망쳐서 사업도 해보고. 근데 제 삶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퀴핑 시키고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 저의 사역적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이든 뭐 열방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터키인, 중동인이든 중동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제 부르심이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1년을 어쨌든 헌신을 해서 토라 포션을 하는 거는 부르심일까요, 감동일까요? 감동이에요. 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예요. 이거는 제가 주님께 드릴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예배예요, 저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카메라를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해요. 왜냐면 이건 저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 저한테 벌 주실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방법을 바꾸시는 건 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배우시면서 잘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순종했으면 열흘 만에 갈 길을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돌아간 이제 이런 징벌은 있어요. 부르심이라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감동에 따라서 서원한 것이라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서원을 이제 섣불리 하고 막 수련회 때 졸다가 사람들 나가길래 우르르 나가봤더니 선교사 서원하는 데였다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도 유효하냐 뭐 이런 질문하는.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나오게 말씀하실 나시린의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탁 택하셔서 확 묶으셨지만 나시린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겠지만 그렇다면 나시린의 스피릿으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일부분 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을 위해 사셨지 또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 사셨지 사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 삶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나시린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어떤 일이나 어떤 기한을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냥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직장 다 그만두고 막 신학교 가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금 그 영역에 놓으신 건 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그러면 돼요.